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3절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3절만 아니면 이게 뭐가 바뀐 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여기까지는 마치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내용과도 비슷하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시작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주 크게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22절 이거 제가 채팅창으로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즉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뭐래요? 너는 내가 너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너는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인도해낸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모세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이 자신이 그동안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 절할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모세가 인도해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말한 조롱.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아니라 모세가 이끌었다며. 그래 모세 네가 인도해낸 그 종에 관한 조롱이기도 하면서 지금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바뀐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론 그 와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곳에 있는 자를 쫓아줄 것이다.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단절, 그 멀어진 간격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그 되게 깊은 통찰력 있는 가사들이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라거나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저 잘은 몰라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이걸 만든 분이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깊은 통찰력 있는 가요가 있는데 제가 진짜 자주 부르는,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찬양인데 이거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사랑을 했구나. 뭐 이런 노래인데 2절 가사가 이거예요.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로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젊음이 있을 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사랑이 있을 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가 결국 시간이 강 위로 다 떠내버려서 젊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할 땐 그들이 그것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수없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그 백성과의 단절을 선언하시고 계약, 언약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그 백성과 이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아니죠. 깨졌으니까. 그리고 이만큼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슬퍼하여 아무도 자기 몸을 단장 꾸미거나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자신의 몸에서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놔라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두 가지, 즉각적으로 그들이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했던 그 일.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실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그 장신구들로.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금송아지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것으로 금송아지 만들 수 있는 죄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 이것이 회개죠. 그냥 말로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내 삶에 그 죄를 지을 만한 수많은 요소들을 깔아놓고 언제든지 그냥 회개했지만 손만 뻗어서 다시 그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간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우리 삶의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그들 몸에서 그 장신구들을 떼어버리는 것. 그동안 그 장신구들 그렇게 더 치장하려고 그냥 기를 쓰고 그것이 사실 그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신구들로 꾸미는 것이 그들의 삶의 어떤 부의 상징, 능력의 상징이었는데 그걸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데살로니가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그 장신구들을 떼어버렸다는 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한 그들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지점, 나를 유혹하는 지점, 그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주든 어떤 의미가 있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같은 이와 같은 단절이 일어난다면 그것부터 우리 삶에서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짓는 기쁨을 맛보겠다는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죄와의 완전한 결별, 단절, 그 죄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 자체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에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로 그것을 떼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겠나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 호렙산에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 이게 이제 그 즉시 바로 그 장신구들이 그 자리에서 다 떼어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럼 그들은 이것을 왜 떼어버린 걸까요?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걸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떼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동행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제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멀어진 거리. 사라진 친밀감. 우리가 어제 또 보았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모세가 다윗이 그 두려워하는 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이 두려움이 뭔지 조금 알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이 곧 이들을 즉각적으로 그 모든 장신구들에서 떼어버릴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장신구를 떼올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어요? 이 금 귀고리가 뭐라고? 이 금 목걸이들이 뭐라고? 이 장신구들이 뭐라고? 내가 이것과 하나님을 바꾸었나? 내가 이것과 뭐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만큼 거리가 생겼나? 통회와 후회. 그것이 그 금 귀고리와 금 목걸이들과 이 금 장신구들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미워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떼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출근하거나 혹은 또 제가 이제 아이를 저희 어머니께 맡기고 이제 아이랑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목 끌어안고 안 놔줘요. 못 간대요. 막 울고불고 그래. 그러면 이제 꼬십니다. 과자로 꼬셔요. 이리 와, 과자 먹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정말 뒤도 안 들어보고 가더라고요. 과자한테. 그리고 손들어 흔들어줘요. 아빠 안녕 이렇게. 이렇게 몇 번 반복돼요. 그 다음엔 과자 가지고 안 돼요. 과자 줄 테니까 와, 안 돼요. 그럼 이제 더 센 거 줘야 돼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절대로 주지 않는, 병원에 갈 때만 주거든요. 원래 비타민 사탕 그런 거 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와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뭘 줘도 안 돼요. 비타민 사탕을 주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던, 과자를 주던, 뭘 주던, 더 큰 걸로 꼬셔도 이제 안 돼요. 왜요? 이 아이는요, 아빠와의 단절의 고통이 무엇인지 점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탕이 괜찮겠지? 과자가 괜찮겠지? 네, 괜찮았어. 아빠와 바꿀 수 있었어요, 그걸. 근데 그것을 먹어도 아빠와 단절되는 고통, 그것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가 이런 죄를 졌어.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나 이제 너희와 상관 안 할 테니까 너희 다시 종으로 돌아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끝까지 지금 책임져 주셨고, 뭐라 그래요? 2절 3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예쁘다고 지금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을 다 쫓아내 주시겠대요.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백성에게 그 백성들이 원했던 것, 자유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시고 그곳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내쫓아 주시겠대요. 그럼 이 백성들에게 지금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약속하셨던 거 다 그대로 주시겠대요. 한 가지만 안 준대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한 지점만 있는 거고, 이것만 바뀐 거고, 나머진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이 백성들이 이끌어 나갔을 때 그들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 종으로 사는 게 너무 고단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이 없어서 부르짖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냥 종으로 사는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 좀 우리도 여유롭고 자유의 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겠어.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계속 가르쳤던 게 뭐예요? 그것으로 살게 해줄 건데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것 외에는 지금 아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겐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이 약속됐어요. 하나님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지점이죠.
너희 그대로 적과 꿀이는 그 땅으로 인도할 거고, 뭐 그 땅에서 너희가 죄졌으니까 너희 그들과 싸울 때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아주 개고생해봐. 아니요. 그들을 사자를 보내서 쫓아내 주시겠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바뀌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네. 그 모든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주지만 이 한 가지 지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백성들이 슬피 울며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자인 줄 알았는데,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사탕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아버지, 아빠였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원하는 건 자유가 아니었고, 그 백성들이 원했던 건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백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뀌지 않고 영원한 깨달음이면 좋겠지만 이것이 또 나중에 또 바뀌고 이 문제가 반복되죠. 안타깝게도.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속하잖아요. 너희 적과 꿀이는 땅에 갈 거야.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이 말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버리라니까 그것을 즉시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됐던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학벌, 내 집안, 내 모든 이 자랑거리들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주렁주렁 달고 다녔는데 그 장신구들은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이것을 오늘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몸을 치장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장신구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뭐 좋은 것들, 돈, 명예, 뭐 취업,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배우자는 스펙이 좋은 뭐 이러한 것들을 꿈꾸고 살고 그것을 주렁주렁 우리 삶에 달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오케이 그거 다 줄게. 돈도 주고 좋은 직장도 주고 좋은 가정도 주고 뭐 평안한 가정도 주고 다 줄게. 다만 나는 너와 함께 안 할래. 다만 거기에 나는 없어. 나는 너와 같이 하지 못한다. 이 말에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요 주님, 저 돈도 필요 없고요, 좋은 직장도 필요 없고요, 저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제가 필요한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백성이 이 찬양이 뭔지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찬양인지,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게 어떤 삶인지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다른 어떤 것과도 주님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은혜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만 필요해요. 주님 사랑해요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나도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친구가 되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이제 이것이 뒤에 또 나오죠. 우리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마 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 배경, 이 찬양의 배경이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과 너무 흡사해서요. 이 찬양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 앞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여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은 아닙니다. 임시로 지금 짓게 된, 임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임시 장막, 그것이 이제 회막이죠. 그리고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건 자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가 사는 그 자기 장막.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가 회막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진과 멀리 떨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사이예요. 왜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 죄와 내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그것의 상징으로 그 이스라엘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텐트를 쭉 같이 치고 살고 있는 그 텐트와 떨어진 저쪽에 그들의 진 멀리 떨어져서 회막이라는 곳을 지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치 친구와 얘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그 바깥에 구름 기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걸 상징하죠.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 집 앞에, 텐트 앞에서 이렇게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 구름 기둥이 있는 걸 보고, 와,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럼 거기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보고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친구와 같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고, 백성들은 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아, 좋겠다. 아, 하나님 만나서 좋겠다. 아, 그리고 그곳에 서서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그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모세와 같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둥 번개와 우레와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과 언약 맺을 때 그걸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이미 그걸 경험한 백성들이잖아요. 진 밖에 서서 그곳을 빼꼼히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 멀리 떠나서 그저 그렇게 바라만 보는 삶, 이것이 어쩌면 가장 비참한 지경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저 장막에서 바라만 보는 삶,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 친구같이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장신구보다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회막 문 앞에서,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장신구가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 그 장신구가 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럼 그들이 그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걸. 그 장신구 뭐라고 그걸 그렇게 갈망하고 살았나? 또 여호수아는 회막을 아예 떠나지 않아요. 모세가 떠나고 나서도 여호수아는 회막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삶 아닙니까? 아,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죄. 아, 내가 죄가 일어나서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장신구들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 저것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경험하는 예배,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것이 뭐 공예배가 됐든 삶의 예배가 됐든 무슨 예배가 됐든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갈망하겠어요? 좋은 집이요? 좋은 차요?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저렇게 성막 문 앞에서 좋은 집, 좋은 텐트를 받았다 칩시다. 좋은 집에 살고 그 앞에 이따만한 주차장에 외제차가 있다 칩시다. 그리고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빼꼼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어떠한 텐트에서 살든지 필요 없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들 그렇게 구경하고 그렇게 고개 빼꼼히 내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저 장막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저 회막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저 회막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와 같은 삶,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는 삶, 주님, 그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제1의 가장 원하는 갈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면에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과 떨어져 계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실 이미 관계가 깨지면 버려도 사실 아무런 우리가 항명할 수 없을 텐데, 여전히 그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시겠다고 회막을 두게 하시고 그들 백성 주변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일어났고 하나님과 멀리 있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계셔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그 회막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